시편 77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건너뛰었어요.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요일 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찾고 부귀영화를 찾고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지만 우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길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으면 100명 중에 1명이 얻을까 말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오늘 77편에는요.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이 어떤 날입니까? 환난 날에는 특별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환난 날에 그 환난을 극복하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계획을 총동원해서 머리를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환난 날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꾸 보려고 해야 되지 내가 발부둥 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된다. 찾는 자가 바로 아삽과 같은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는데 환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이 내 마음에 체감되어지지 않는 것을 환난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셔요. 그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죽음보다 크시고 천사보다 크십니다. 로마서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체감이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환난입니다. 반대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풀무불 속에 내가 지금 당장 곧 죽을 상황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이 내 마음속에 사망보다 내 육신의 죽음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된다면 그것은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 날이 아니라 그건 은혜의 날이죠. 그죠? 그런데 정말 개미같이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내 마음을 상하는 그 조그마한 사건도 하나님의 그 크심과 좋으심을 싹 가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과 시각이 몰입이 돼버리면은요. 여러분, 부부들이 왜 이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부간에 일어나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세계 전쟁이 되고 이혼까지 갑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부부 관계, 서로 죽지 못해 사랑했던 그 부부 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소한 그 사건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부부 관계가 중요하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게요. 그 별것도 아닌 그 작은 일에 자존심이 달린 일, 뭐 처갓댁 일, 이런 작은 일에 사람의 마음이 몰입이 되면은 작은 불이 초가상간 다 불태운다고 나중에는 서로 이제 잡아 죽일 듯이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을 만나봤자 우리 몸이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환난은 결국 내가 죽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지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는 것, 내 몸이 죽는 데에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난 영원히 살잖아요, 내 영혼은. 그러면 사람 한 사람, 내 인생이 죽는 것과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유하면은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이 육체에, 이 땅에 내 마음이 함몰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과 좋으심이 하나도 내 마음에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고 좋으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속삭입니다. 야, 지혜가 세상에서 똑똑해지고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이 좋은 거야. 멋진 남자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거야. 세상의 온갖 인간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타나 가지고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 진리로 이긴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제대로 마음으로 체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윗은 항상 주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고 피난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다윗이 고백하는 그 피난처와 산성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내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죠? 내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원하는 어디든지 다 들어가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났는데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 우리의 그 형제가 내 자녀가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은 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우크라이나 땅으로 갑니다. 그냥. 말 안 해도 가게 돼 있어요. 내 몸은 한 번도 안 가봐도 마음은 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콩깍지가 씌이면은요. 내 몸은 집안에 있는데 내 마음은 그 남자 그 여자가 있는 그 장소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것은 네 마음이 이 세상에 매여 있고 너의 육체에 묶여 있으면은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제가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수많은 환란을 제가 쉽게 많이 이겨놨을 건데 이 말씀을 어릴 때는 저에게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란이 닥치면 환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식상됩니까?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마음을 딱 두면은요 어떤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내가 마음이 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할 때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나와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를요. 신분적으로 또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눈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게 내 마음에 체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환난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바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심을 체감하고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체감하고 믿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환난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자, 오늘 시편 77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는데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 차고 심령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기억이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그냥 기억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육신이 병들은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더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과 크심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자, 6절에 이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의 고개를 돌리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마음이 더 상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다가 10절에요.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시편 기자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여전한데 그 사랑과 긍휼을 체감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위치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못 느끼고 있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자, 내 마음이요. 내 몸에 이 세상 가운데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크심을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체감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비가 오는 그 낮에 정오에 먹구름이 가득 차서 소나기가 막 내립니다. 그러면은 온 세상이 캄캄해요. 그죠? 먹구름이 가득 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가 안 뜹니까? 아니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구름 위에 해가요. 쨍쨍 비추고 있어요. 햇살이. 단지 우리는 내가 지금 먹구름 밑에 있으니까 햇살을 못 볼 뿐이죠. 해가 안 뜬 게 아니에요. 내가 환난 날에는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내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세상에 내 육체로 접하는 여러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풍과 비바람에 내 마음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려고 하고 좋으심을 알려고 해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마음이 육체에 매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체감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절망감만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한 이 나를 따라서 하늘 보좌에 너가 들어와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너의 마음이 육체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내 마음이 내 육체에 달라붙어 있으면, 이 땅에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은 그것이 환난이에요. 딴 게 환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제가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닥칠 때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찢어내야 돼. 분리시켜버려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나는 내 육체를, 내 마음이 머물러야 될 장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장소는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안에만 내 마음이 머물 장소라는 거예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으면 거북이가 자기 심장을 어디에 뒀답니까? 토끼가 그랬어요. 옛날 우리 고전 동화에 토끼가 간을 토끼와 거북이가 아니지. 그 토끼가 간을 바다 밑 용궁 뒀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내가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항상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둬야 돼요. 마음의 위치가. 내가 자꾸 부부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음을 남편이 아내한테 두고 아내가 남편한테 두니까 마귀 권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는 직장 사람 시험에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절대 회사에 둬서는 안 돼요. 내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내 몸에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100% 시험에 들고 환난에 내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자,
19절 제가 시간 관계에 다 말씀 못 드리고 19절 주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그 자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마음을 하늘에 둬야지 땅에 두면은 100%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에 맞닥뜨립니다. 우리는요, 창세기를 읽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걸 알지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는데 주님이 자기를 인도해서 그까지 왔어요. 자기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서 그까지 왔는데 이제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자기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지금 왔습니다. 나를 여기로 인도. 애국 군대 전차에 밟혀 죽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인도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위에 있었고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우리 이성과 논리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분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내 이성과 지식과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육체에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못 받는 거예요.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서 그냥 내 인생, 내 목숨을 주님의 손에 그냥 얹어 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가 돼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주님의 손에 내 그냥 오늘 하루살이처럼 주님 죽이시려면 오늘 죽이십시오. 내 삶을 물속에 집어넣든 불 속에 집어넣든 주님, 내 육체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이미 주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때문에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했다라는 거예요.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펼쳐진 광야의 삶은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쥐를 궁지 속에 몰아넣듯이 그렇게 자기를 몰아넣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은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눈으로 봅니다. 상황을 눈으로 봐요. 내 육체가 처한 상황, 내 몸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길로 말미암아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그 길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두면 안 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가 되어버려서 내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둬야만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마음이 체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표현력이 잘 부족해서 전달을 잘 못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 환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두는 위치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그대로 마음을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것을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좋으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온갖 좋은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좋으심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내 육체 이 땅에 매여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전부 광야에서 멸절당했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환난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것이 환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이 하나도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길로 말미암아 상하고 하나님 때문에 상하고 눈에 보이는 어쩔 수 없는 그냥 답이 없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광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기가 앞으로 이 광야를 통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지금 상황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끔찍한 일을 나에게 벌이셨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바다에 있는 거예요. 길이 바다에 있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데 있다라는 거 있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면은 육체를 떠나야 됩니다. 내 몸이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몸이, 부활한 몸이 결국에는 도달할 곳이 하늘 보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육체가 죽어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야 될 내 몸이 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갑시다. 아멘. 들어가서 환난처럼 보이지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길이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걸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길을 모를 뿐이죠. 상상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그 길을 이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이 찬송이 될 수 있는 재앙이 변해서 복이 되고 가시밭길이 꽃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